16절 18절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거기까지 읽고 계시록 3장 7절부터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모든 권세를 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모든 권세를 정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얻을 자도 없고 그가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준 것을 빼앗을 자도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자 바로 이 신앙은 그 하나님의 권세의 머리가 되심에 대해서 지당하도소이다. 그대로 전폭적으로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신 그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생활 아주 전폭적으로 존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은 거룩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그의 교회 바로 교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그 교회의 권위를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교회는 천국문이다. 천국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천국문에서 만나자 그러면 참 아주 굉장히 신나고 기쁜 즐거운 그런 노래입니다. 천국 자체가 굉장히 사모해야 될 대상은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또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또 늙는 것도 없고 하여튼 인간의 불행하다는 조건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모하는 그런 조건은 거기 다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안식도 있고 평강도 있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바로 천국 정말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해야 할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 나니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 그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가니까. 물론 천국도 그 바깥에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르가는 곳이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후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것은 싫습니다. 이 땅 가서 후회한 것까지도 만족하고 그거로도 충분한데 이 세상을 떠나서 거기 가서도 후회하고 거기 가서도 괴로워하고 이거는 영원이기 때문에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꼭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자 근데 그 천국 교회는 천국문이라 그랬다 그 말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바로 통과하는 관문이다. 자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문이다 하는 것은 헬라말로 풀레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음부의 권세야. 그랬을 때 그 권세는 게이트라고 했어요. The gates of Hades. 그래서 게이트라는 말, 문이라는 말인데 거기 헬라 말로는 문이라는 뜻이나 권세라는 뜻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런 이제 권세를 인정하셨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 하면은 문하고 곧 연결되는 단어가 뭐지요? 왜 단어 말 바꾸기 이런 왜 그런 게임하러 나가잖아요.
예? 문 할 때 닫광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갑자기. 예? 문 하면 뭐가 딱 생각나죠? 열쇠죠. 또 열쇠 하면 뭐가 생각나죠? 문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열쇠가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쇠가 있을 때는 그냥 항시로 들러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만약 열쇠가 없으면 그건 정말 황당한 것입니다. 저는 한번 열쇠를 안에다가 두고 나갔다가 할 수 없이 집회를 갔다가 밤에 결국은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 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같은 셀러폰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데는 비상 조치가 되는데 정말 그 한밤중에 더군다나 차에다가 열쇠를 놓고 그다음에 문 잠가버리고 난 다음에 차도 못 들어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다가 날씨는 얼마나 추운데 그렇다고 남의 집 12시 넘어서 1시에 문 열고 전화 좀 쓸 수 있으니까 남의 집 어디 가서 그래요? 미국 사람 집에 밤에 막 1시 이런 12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문 두드리면 총 쏴버려. 수상한 거 이상한 거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해 참 난처합니다. 아무리 내 집이라도 열쇠만 없으면 황이야 황. 참 난처하죠. 그러니까 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없기만 하면 그처럼 필요한 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슨 예금 통장도 필요 없어요. 보석도 안 통해요. 오로지 거기는 문에는 열쇠만 맞는 열쇠라야지 결국은 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천국 문이다. 자,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읽고 지나갑시다.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문들 통해 들어갈래니까 문들을 통해 들어가야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열쇠가 없어서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문 밖에 내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 좋아하는 지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성 안과 성 밖은 전혀 다른 것이, 그 기점이 무엇이 다르냐면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라 다른 것이죠. 이제 몇 해 전에 헤븐스 게이트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한 7, 8년 되나 본다. 7, 8년 전쯤 되는 그 헤븐스 게이트라는 그 단체는 뭐 하는 단체냐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근데 그게 어디 우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언제 가야 되냐, 언제 거기를 들어가냐면 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언제 열리냐고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의다가 38명인데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거기다가 컴퓨터 쳐놓으면 아주 보통 아주 전문가 이상들의 그런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천체, 이런 우주의 천체 이동을 해야 돼서 아주 그들은 굉장히 조예가 깊고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또 검증한 결과 무슨 별이 서로 수백 년 만에 한 번 딱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댄대요. 두 별이. 그럴 때 바로 헤븐이 열린대.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걸 막 별이 좁아지는 걸 막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오늘 밤이다. 이것이 이제 정한 날, 그들은 이제 가까울 때 미리 그 LA 근방에 어느 도시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좋은 맨션 아파트, 그냥 공중에 찍었는데 엄청 커요. 맨션 아파트를 가지고 아주 그냥 월세를 얻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매일 그들이 컴퓨터 보고 또 오늘 서로 우리 이제 구역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붙잡아두듯이 절대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문이 열린다.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또 강론하고 서로 또 할렐루야 했는지 뭐 했는지 하고 단합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 쓰면서 매일 컴퓨터 보고 매일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로 그들이 생각한 날, 오늘 드디어 그 별이 겹친다는 날에 오늘 밤인데 낮에는 대파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원에다가 엄청 갔다가 아주 그냥 파티를 했고, 그리고 예쁜 옷 입고 그냥 아주 최고 아주 신부 신랑이 시집가게 아주 날리면 그런 드레스 같은 거 입고 파티를 다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밤이 됐을 때 이제 몇 시간 안 나왔을 때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까만 다 그 운동복을 입고 까만 나이키. 난 지금도 까만 나이키 신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 같아가지고 항상 아주 섬찟해. 하여튼
까만 나이키를 다 신고, 그리고 그들이 딱 그 별이 딱 붙고 서로 접촉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서로가 다 목숨을 다 서로 자살하는데 도와줘가지고 동조해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다 거의 이렇게 침대에 다 늘어놓아서 다 죽은 것을 갖다 이제 결국은 이제 동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가서 이제 신문에 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신문 기자들이 다 그 사람들의 다 이제 신변에 대해서 다 그들이 이제 신문쟁이들이 다 다니면서 그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젠틀맨이고 세상에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정말 친절할 수가 없고 이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얻은 하자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그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요. 아니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아주 교육받은 시민이요. 굉장히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공부 많이 하고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미친 짓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기가 우습게 보는 거라.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세상,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해븐만 열리면 여긴 똥같은 세상, 언제든지 떠나야 될 것이고 또 떠나도 하나 유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막 관심을 갖다가 오늘 거사를 드디어 해서 이제 그가 죽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이 죽었을 때 해븐이 열렸을까? 그야말로 해븐 게이트가 열렸을까?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오로지 헤븐스 게이트는 어디만 헤븐스 게이트예요? 교회만 바로 천국 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적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일리가리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그들은 결국 내쳐물을 바르는, 성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한심하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마귀는 우리 이제 이런 이 일이 생겨야 되는 그 연유가 결국 이제 마귀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그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 되겠다 했을 때 그를 루시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벌였은 그 신분을 사단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단이 그와 같이 이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갖다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에 음부를 창설해서 내가 음부 맨 밑에다가 너를 빠치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 하늘,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 거기에 있던 그 천사장, 사단은 범죄하는 순간에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둬버려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주요. 음부. 우주. 자, 근데 거기는 영영한 그 결박으로 가두어져 있다고 유다서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으며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영원한 결박, 영원히 돌파하고 나올 수 있는 문이 없는 그런 아주 광대한 그런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선고를 했음에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있던 마귀가 여인을 꿰어요. 뱀으로 타고 들어가서 여인을 꿰습니다. 결코 안 죽는다. 그렇게 꿰는 바람에 여자가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남편까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난 뒤에 육체는 당장 안 죽었어요. 그러나 이변이 생긴 것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 더 있지 못하고 내쫓아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기를 거기에 화염검을 둘렀다 그랬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화염검 해보세요. 화염검. 그러니까 천사가 불칼을 들고 거기가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를 경비를 보는 그런 감옥소 마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감옥소라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바깥에 쫓겨난 곳이 감옥소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결박으로 영원한, 거기도 또 결박이 또 묶인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범죄하고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음부에 내려오듯이 아담도 범죄하고 에덴 동산 쫓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거기에도 또 화양감이 둘러져 있는 바람에 인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담 이후로 다 아주 대형 감옥에 다 갇혀 있는 신세.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자식을 낳고 해서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자유스러운 미국에서 넓은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태어났다고 자유민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들 있죠. 아시죠? 왜 엄마가 만삭돼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만삭돼서 들어갔어요. 종신형 받았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이.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마치 자기도 알지 못한 새 이미 형무소에서 태어난 그런 요새는 인권을 생각해서 그런 아이는 또 따로 보호하지만 옛날에는 3족을 말하는 3족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애미가 져서 죄져가지고 만약에 종신형이면 아니면 사형을 앞으로 당할 것 같으면 아이들도 그냥 3족까지 다 같이 외웠던 것 같이 똑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 결국은 인류에게 희미한 빛을 보여주는 것은 언젠가는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이죠.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이건 중요하니까 읽으세요. 18절입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앞에 17절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씨가, 여기서는 단수예요. 어떤 한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을 때 the gate of enemies. 그래서 대적 원수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그 원수가 울타리를 치고 있는 담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미 계시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430년 후에 4대 만에 실제로 현상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란 말은, 종살이하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살이에 한번 이렇게 찾고 하시죠? 왜? 보통 일할 때는 놔주다가도, 다시 이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수상하게 보이면은 사슬에다가 왜 이만한 대포 같은 거 있잖아. 댕괄 같은 거. 그걸 우리 댕괄 같은 거 이만한 걸 갖다가 달고, 그야말로 그냥 걸을 수가 없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키를 열어주면 그게 풀어지는데 바로 종살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없이 그냥 완전히 착고의 문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주셨는데 재앙 중에서 10째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제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양의 피를 문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양의 피, 문 설주. 그러니까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말이죠. 그럼 양의 피를 문에 바르기만 하면은 바로 그 집에는 재앙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집마다 사망이 이르는데 그런데 피만 문에다 바르게 되면 그 문에는 사망이 뚫고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의 피, 그 피를 갖다가 바른 문, 자, 그 문은 사망이라는
사망이라는 권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양의 피는 아주 다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그 지적하신 그 피를 바르면 그 문이 갑자기 철문 이상으로 아주 어떤 사망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집에다가 문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어버리게 된 것이고, 결국 그는 거기서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 그 말 자체가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사망 권세가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면 하나님이 그 피로 문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몸 못 가라, 개 이놈아 개 섞어라, 이래 소용없다 이 말.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왔지. 개 섞어라, 내 이놈 개 섞어라, 어딜 가느냐. 그 문이 피문을 바른 그 집에 나오는 건 아무도 못 막았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지으라? 그냥 간단해. 뭐 나는 너무 간단하니까. 하도 양식이 똑같으니까 항상. 개구리가 어디로 뛸까? 미국 럭비공이 어디로 뛸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럭비공하고 개구리는 똑같아요. 개구리는 참 찾기 힘들어요. 갑자기 탁 뛰면 1루 뜯다 절다 막 뛰어. 또 럭비공도 어디로 떨어질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이 가는 길이 빤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만약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천국문까지 갈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고, 그 성소를 짓기 이전에 그 소상 야곱에게다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 광야에 가다가 그가 자게 됐죠.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어요. 거량하게, 정말 황량하게, 그렇게 그냥 처량스럽게 잤습니다. 근데 꿈은 엄청난 환상적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그냥 하늘이 뻥 뚫렸어. 그런데 그냥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말이야. 저 위에는 하늘이 서 계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고 잔 다음에 딱 잠을 깨고 나니까 와, 현실은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야, 이거 너무나 좋은 꿈이다. 그러니까 그 베개를 갖다가 사람을 거기다 씌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베데리라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면은 하늘 문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왜 광야에 가서 그렇게 잤는가? 그냥 그렇게 잤겠지. 자다가 그러니 했겠지. 아니요. 바로 그 말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여기다가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가게 한 거고, 광야에서 그렇게 자게 한 것이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를 가게 됐어요. 40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똑같이 쌤 광야에 그들이 또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라는 엄청난 그런 간절한 땅이요, 마른 땅, 정말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은 뭐냐고요? 하늘문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이제 중심으로 살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하늘문이다 했을 때 그 소위 말해서 광야에다가 지어놓은 성소를 성막이라 하고, 예루살렘에다가 지은 성소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 자, 그러면 광야에 세우는 성막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하바라통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 응? 가만히 있으면 둘째 나가려고 그런 건가? 응? 기회주의자야. 내가 물어보면 묻는 대로 OX 둘 중에 하나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없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있다는 건가 보네. 손은 못 들겠어. 근데 말은 할 수 있어. 좋아, 하여튼 간에 있어. 자, 그러면 있다 뭘로 돼 있느냐 하면은 그때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성의 막에 이제 그 뜰에 문을 달라. 그런데 배로 짜고 그다음에 수로 놔서 거기 문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탄자 같은 거예요. 아주 양탄자도 무슨 펄시안 무슨 벨지움 양탄자까지 멋있는 건 아니고 왜 인디안들이 짠 거 같은 거 있지 왜 매트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가서 보면 이제 거기까지 안 가봤죠. 내 필라델피아 가면 그렇더라고 이제. 근데 그런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문이라 그랬느냐? 그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과 그 안뜰을 가르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코르트인데 마당인데 그 마당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거기도 또 문이 있어요. 그런 천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도 또 그런 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으로 된 문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문이 몇 개라고요? 무슨 뭐 구중궁궐 그래가지고 한국에 무슨 임금 들어가면 문이 9개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문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문이 3개인데 그러니까 문도 아니야 뭐 열쇠도 없어 뭐 빗장도 없어 왜냐면 흥검이니까 그냥 뭐 이까지 이거 뭐야 거정문 오늘 거정문이야 이거 뭐야 이러고 막 그래.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왜? 뭐 허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문은 뭐냐면 권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권세는 하늘에서 내리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일 없는 못 들어와. 또 여기까지 또 어떤 자기가 아니면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저 제사 들어가는 사람 수종 드린 사람이 들어가고 마당에는 그 다음에 또 그 성소에는 제사장급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칸에는 누가 들어가고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함부로 들어갔다는 어떻게 했어요? 촥 죽어버려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당장 뻗어가지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미국이란데 참 특징이 뭐냐면 구라파 가보니까 그렇게 창살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구라파에는 그 철로 된 창살이 그렇게 창마다 뭐 문마다 그게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오면은 허술해 보여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단 경계도 없고 한국은 또 뭐 옛날에 거기다 유리깨지까지 꽂아놓고 뭐 거기다 전기에다가 또 막 전기 와이어 해가놓고 참 삼엄합니다. 삼엄해.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 미국 놈들은 역시 싱겁다. 역시 허술해. 그래가지고 술 먹고 걔가 나와서 막 많이 그 아직 막 이렇게 들어가서 에이 헬로 하고 막 그랬다는 그냥 갈려버려 그냥. 왜냐면 이들은 자기 지경 자기 마당 바로 그게 자기네 울타리요. 그게 바로 문이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거기를 함부로 침범하는 자는 도적이요. 함부로 침범하는 자는 일리가 불법자이기 때문에 그냥 응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소도 문이 열쇠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짓고 났을 때면 그때는 큰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두꺼운 나무 큰 나무로 어마어마한 백향목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자 그러나 그래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면 뭐죠? 피를 힘입어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 또 그 피를 갖다 제사를 드린 자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 자체가 바로 문을 통과하는 권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 자체가 열쇠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하여튼 뭐 거기에는 뭐 매번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그 마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 계신 전이요. 바로 이것이 하늘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것으로서 그들은 위로받고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보존되어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죄를 졌을 때 거기다 대고 고하고 또 그들이 또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도움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소를 갖다가 굉장히 위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잘 짓고 그들은 아주 그냥 거기다 많은 미천을 들여서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에 대한 기대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겸손하게 헐라고 하려면 해. 입을 벌리세요. 문은 벌리는 데 의의가 있어요. 밥 먹을 때만 짝짝 벌리지 마시고 이럴 때도 벌리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왜 헐어버려라 했을까요? 왜 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문, 아무나 함부로 방어할 수 없는 문이죠. 그래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통과했던 바로 하나님 전이여 하늘문, 이거 헐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가 헐어버리는 그 성전은 그 건물뿐만 아니라 문을 헐어버리는 뜻이죠. 문을 없애라는 뜻이죠. 그러면 문이 없어진단 말은 다시는 우리가 하늘에 접근할 수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바로 문이 되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난 양의 문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가 그 양의 문이 자기는 이제는 과거에는 그 문마다 성전에 그 문마다 들어가는 층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수종 드는 자가 들어가는 그 문이 통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한 칸 더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편집할 때 잘하세요. 자, 이런 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자기가 문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즉 내가 문이 되었을 때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꼴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도적은 문을 얻지 아니하고 조적은 그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들어간 것 같아도 결국은 튀쳐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적이 들어간 것 같아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만은 자기는 양의 문으로서 나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결단코 들어가면 하면서 이제 생명을 풍성히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주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제도화해서 그 문을 확실하게 어떤 장소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지적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 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다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그 권세를 묵살하지 못하고 회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연해서 18장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냐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 닫히라 그랬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 닫힌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가 너에게 사람이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천국문이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이 권세를 뭉거버리거나 이 권세를 무시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이 권세를 이길 권세, 이 권세를 능가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권세를 그가 이제 그 교회에다가 주시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빨리 갈 것이다. 너희 마음에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고
보혜사가 올 때는 너희가 지금보다 더 기뻐할 것이니까 너희는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예수는 어쨌든 간에 그가 더 이상 살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런 모든 관련자들 또 모든 그런 정권자들에게 기우건 드린 소리 그래가지고 반드시 저러 갖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충동을 주어가면서 결국은 예수는 죽음을 자초했어요. 결국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갈아졌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흥겁천이지만, 아니, 그때 흥겁천이 아니네. 그때는 완전히 아주 그냥 아주 두껍고 나무로 만들었던 큰 문이 또, 아니, 그 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이 갑자기 쫙 갈아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몸이 찢어진 순간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아졌다. 자, 그 말은 드디어 문이 열렸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문 자체가 뭐예요? 권세요, 권세. 해보세요, 문. 권세.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런 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는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세 앞에 전폭적으로 그가 승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죽을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아버지에게서 주신 권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과연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 그가 복종하기 위해서 그가 죽음의 권세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아버지는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자, 그러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죽는 그 순간에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결국은 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결국은 그 시간에 파괴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사망 권세라서 그 양들을 갖다가 자기의 쫄개를 만들어가지고 종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노예같이 지금 노예같이 완전히 지금 족쇄를 묶어가지고 같이 묶어서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데, 그런데 예수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자체를 무효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키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혈육이 아니면서도 그가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시려 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시면서 마귀 권세 자체를 찢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쓸 권세가 없고 결국 그 전세는 박살이 나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찢으신 그 살을 통해서 드디어 그가 이제 하늘 문을 여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문.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우주와 우주 바깥의 그 사이를 지금 하나님의 신이라는 천사가 그 우주 밖을 싸고 있는 물 위를 뱅뱅 돌고 있다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써 있고 1장 2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영하신다. 그래서 우주라는 대형 감옥을 현재 감싸고 있는 그 천사의 담, 죄의 담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찢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거기에 뻥 하고 구멍을 냈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몸에다가 구멍을 낸 것이 바로 그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형무소의 울타리를 드디어 뻥 뚫어서 문을 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지옥될 이 우주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구멍을 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을 낸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육체로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아버지는 권세 머리가 되십니다 하고 그 권세 앞에 팍 복장해서 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그에게 살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권세는 거기서 나오고 또 하나님 모든 권세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려냈죠. 아들을 살려냈지. 예수가 시간 가니까 뭐 태엽 들어가지고 자동 시간이 딱 되니까
띠띠띠띠 땅땡 일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살려냈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살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죽음으로 인정하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살 권세로 그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벌하신 다음에 뭐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드디어 그는 모든 권세를 그가 장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뭐가 되셨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그가 죽고 부활함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권세의 머리가 되셔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의 이름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선포되자마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입니다. 어디로? 교회로 모인단 말이야. 교회. 성령. 예수의 이름. 교회.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시고 결국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천국문이다 그 말이야. 천국문. 그냥 뭐 보통 그렇게 말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가든지 또 불교로 가든지 또 마음의 교회로 가든지 결국은 각각으로 올라가더라도 산 위에 가면 똑같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러래? 누가 그렇대? 그러니까 또 그럴듯해. 역시 참 너그러워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닐 텐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괜히 하나님 이상으로 괜히 이렇게 옹졸하냐 그러는데, 아니 뭐랬어요? 분명히 어디다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요? 교회에다만, 내 교회에다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천국 문인데, 그런데 또 이걸 갖다가 계시록 3장에서 보면 열린 문이야. 열린 문 하니까 그냥 문이 열렸어요. 뭐 열쇠 잠근 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종족도 방언도 또 어떤 과거도 묻지 마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든 자유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유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천당을 다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문에는 들어가면 나가면 문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문은 다만 천국문 노비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줬다. 그 말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당을 보낼 수도 있고 천당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이 문 열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언제고 내가 교회를 기도하러 가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시험이 들었다고. 왜냐면 항상 교회는 열린 문이 돼야 되는데 왜 24시간 열어놓지 않고 왜 교회는 문을 닫는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당이 뭐 기물을 비싼 거 사다 놓고 무슨 좋은 건물 해다 놓고 나니까 교회당이 교회당에 구실을 못한다고 문을 항상 닫고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문은 닫혀 있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는 번호 있죠. 이게 다른 데 가서 얘기만 하는데 우리끼리 너무 쉽지. 나 같은 사람은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문은 사실은 열리기로 작정돼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들어오긴 들어오니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 성소에도 그 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양의 피를 힘입어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만이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갑자기 재수없이 한국이야. 이렇게 왕띠용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가는 길은 안다 이거야 지금. 예?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가 왜 권위가 있느냐 하면은 천국문이 열릴 수도 있고 천국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바로 사도행전 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 내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처음에 과거에 하나님 하면 열린 문, 하나님 하면 하늘문, 하나님 전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낸 다음에 이제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전이요, 바로 그것이 하늘문이다. 거기서 모이는 곳은 바로 천국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데, 사실은 이제 베드로님 같으면 또 대단한 분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요삼 그 후에 각처에서 모일 때 보면은 정말 허술한 사람 많죠. 그냥 보기에 의인 같지도 않아 보이고 또 무슨 지식인도 아니고 착한 하나가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을 때 이게 천국문이야, 이게 천국 같지가 않아 어째,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시할까봐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팍 하고 권위를 준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헌금을 바치기로 했어요. 집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단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이걸 다 바치면 우리가 어찌 산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적당히 조금만 바친다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반만 바쳐. 그리고 이제 남자가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작정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갖다가 바쳤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눈에서 불이 막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마 그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 눈도 못 봤을 거라고 너무나 무서워서, 네가 어째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지금 나를 속이는 것 같지만 교회를 속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 속을 것 같으냐 하면서 결국은 그의 그 속이는 걸 지적하는 바람에 그가 그냥 혼이 떨어져 그냥 죽어버렸다 그랬었어요. 근데 또 좀 이따 몇 시간 후에 또 부인이 달랑달랑 들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 그때 연기 잘했던데 할렐루야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그 헌금 바친 거 아시죠? 그러면서 들어왔더니 너희가 어째 부부가 작당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미국 나갔던 그 시신 미국 나갔던 사람이 저기 왔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부인도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본 사람들,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두려워하더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머,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돈을 안 낸 사람도 있는데 돈을 낼라가 좀 속였다고 해서 직사, 그냥 하루에 떼죽음을 당했어요. 직사했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문 닫게 되겠지. 아니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좀 하루에 부부가 1부에 와서 죽고 2부에 와서 죽고 둘이 줄줄이 하루에 죽었다 그래봐. 아유, 예수 보게 가면 안 돼. 거기 온부터 안 돼. 거기 가면 거기 가지고 그냥 거기 가면 귀신부터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할 거란 말이야. 아니 이제 교회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교회 이미지, 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막 심어가는 때인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사실은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같으면 쉬쉬쉬쉬 죽었다도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이래야 될 판국인데 그렇게 팍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은 이제 교회라는 거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무시보지 말라 이거지. 옛날에 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그 문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걷고 들어갔다면 직사한 거, 그것을 바로 재현시킨 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면 직사한다. 자,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이건 그렇게.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요 또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또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4절. 자, 1절에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 아비의 그 아내는 뭐냐면 친엄마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 지금 무슨 아마 계모 같은가 봐요. 그 계모를 취해서 음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있는데도 니들이 쫓아내지 않았구나. 어찌해서 너희가 이런 짓 하지 않냐. 교만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이미 나는 심판한다 이 사실을 판단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 선고했어요. 4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와 나의 영이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못됐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내버려뒀다면 차라리 이제 교회를 떠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는 구원확신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옥 갈 테니까 차라리 빨리 이때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일 수도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말을 되게 안 들으면 생각해봐야 돼. 되게 안 들어가지고 그냥 못된 짓 여더냐고 그냥 아주 못된 짓 해서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수위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 할 수 없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하면서 주여 그 청춘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차라리 지옥 가는 거 나왔으니 주시옵소서. 그럼 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그만큼 교회다가 권위를 팍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 어떤 정권자는 무시합니다. 교회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면 끝날 것 같지만 죽여도 없어지지 않고 뭉개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게 교회는 예수가 교회를 거기다가 최고의 권위를 거기다가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교회 시험이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저만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말 섞어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아주 교회 목회자를 쫓아내려고 하면서 가진 음모를 거기다가 그냥 가진 아주 그런 억울한 그런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결국은 목회자를 어렵게 하면 그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말려도 안 들을 때는 그럴 때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하여금 칭찬하게 하고 그래도 또 안 들을 때 교회 전체가 다 알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에서 말해서 그들이 안 듣거든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방인같이 여기라. 자, 이방이란 말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너무 못되게 굴고 너무 교회를 갖다가 부시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부시고 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면서 그 교회를 아주 나는 부시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교회가 결정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교회 적에다가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하고 출교 명령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 그가 다른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방인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냥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결정은 하늘까지도 효력을 미치는 결이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결이다 그 말이야. 교회의 결의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 거기 가서 받아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권위를 교회에다가 줘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라면 짝을 못 써야 돼. 찍을 써야 돼.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고 했다면 거기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예수가 바로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교황에게 바로 천국요새를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이 베드로가 교부 1세고 그 다음에 교황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황은 천국요새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천국을 보낼 수 있고 또 천국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사제까지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바람에 그들이 얼마나 횡포하는지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게 면죄부까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횡포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교회만이 바로 천국문이다. 바로 교회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인정한다면 이제는 교회의 모든 결의를 인정하시는 자, 승복하시는 자가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하늘에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꿈에 보였는데 그 사람이 그 귀신인가 그래서 구원 못 받았는가 이런 말하면 난 굉장히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불쾌한 것은 내가 보기엔 구원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보기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나, 그런 목사는 가장 그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한 사람이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를 잘 알아요. 근데 누가 죽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알 수 있어요. 또 교회 주변 사람들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 무조건 귀신이다 그러면 안 돼요. 꿈이 성경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꿈이 성경의 권세를 초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내 감각이, 내 감정이 성령의 권세를, 성경이 인정하는 권세를 갖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는 구원받아 치면은 꿈에 이상하게 나타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혹시 강 목사님 죽었는데 그 후에 이상하게 나타났어. 목사님 귀신 됐나봐. 아니 내가 귀신되면 누가 천단가? 생각해봐. 아니 내가 귀신되면 누가 천단가? 종이 상점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아무리 종들 죽자고 잘해봤자 상점보다 못하다는데 어떻게 가냐고. 옛날에 우리 한만영 목사 사모가 아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간지 구원받았죠. 근데 꿈에 나타났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귀신 됐다고 그래가지고 소용없다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고. 아니 열심히 해도 소용없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만약 인정만 되면 하늘에서 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네.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네. 교회가 근심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야. 이제 구원받았는지 글쎄 나도 아리숭다리숭 이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 내 인상을, 정말 천국 가는 그 도장을 교회에다가 찍으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교회에서 나 영혼에 찍히도록, 걱정 없이 저 사람 천당 갔다 할 정도로 찍힐 정도로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시험에 드는다 해도 절대 교회에다가 내가 불평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험 들어서 반항하고 대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권위, 천국에 바로 열쇠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만 그런 교회냐?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는 문이 12이라고 그랬었어요. 각 교회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문이 비록 좁아 보이고 허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교회에 내가 이 권위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 지내는 나날이 즐겁고 세상에서 지내는 날이 내게 더 육체의 향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주일마다 바로 그 문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일은 청문 앞에 모인 날이다. 술래잡기 할 때 야도하는 날이다. 야도하는 거 알죠? 막 돌아다니다가도 가서 붙들고 야도 그러면 아무도 못 잡아간다고. 그거 같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청문 앞에 모여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시편 83에 읽었어요. 제비도 그 전안에서 있을 보금자리를 얻고, 또 참새도 듣고 또 제비도 그 둥지로 온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세상에서 내가 천날을 지는 것보다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문지가 되는 것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의 권위를 아는 사람, 정말 그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문지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문지기라는 사람은 문 밖에 있습니다. 문에과 그 바깥에 있으면서 보초를 보고 있었는 사람은 추운 날은 엄청 춥죠. 더운 날은 엄청 덥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문 열쇠가 있어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문 열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주인의 얼굴도 못 보고 잔치소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혹독하게 춥고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언제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세상에 향락을 다 버리고라도 나는 주의 문지기로서 주의 문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문을 사모하는 사람들, 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내가 교회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많이 움직이면 정말 천국에 들어버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요새 며칠 동안 너무나 한 2, 3일 동안인데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나 아파요. 그 신문에도 봤더니 어떤 엄마가 자기 애 3명을 데리고 같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이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남편은 나간 지 소식도 없고 부인이 무슨 화장품 장사에 가면서 아주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카드빚이 2천만 원이 넘고 또 무슨 개인 빚이 얼마 있고 하여튼 빚쟁이가 돼서 더 이상 돈을 꿀 수도 없는데 얼마 전에 애들이 아파가지고 그 자기 언니한테다가 10만 원만 보내달래. 10만 원이 한국 돈도 아닙니다 요새는. 10만 원만 보내달라는데 그 언니도 못 보내줬다고 그래요. 돈이 한 푼도 없고 더 이상 하루가 사는 것이 눈앞이 깜깜절명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 충을 만나가지고 나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나는 죽을래 되겠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만난 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한 6시쯤에 그 아이 3명을 데리고 그 아파트가 20층인데 14층 거기 복도에 창문이 있답니다. 창문 앞에서 그 애들을 데리고 신경을 치고 있는 건데 아이가 어떤 여자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7살이면 아기가 야 아줌마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살고 싶어요. 막 울더래. 그랬더니 그 엄마가 쉬쉬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니까 애가 또 싹 소리를 또 죽더래요. 그래서 그 애들이 아마 야단 맞고 그러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는 순간에 쾅 하는 순간 나가서 여기 보니까 그 하단에 조그맣까 아줌마 하는 7살 애가 떨어져가지고 남자에게 피를 흘리고 죽었대.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또 그 다음에 5살짜리 먹은 남자가 또 떨어져가지고 남자가 또 금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미처럼 3살짜리 애를 안고 또 엄마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 시가 그냥 그 10초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이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것을 상상을 하니까 그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자기 자식이 던졌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던져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무서울 텐데 그 자기 자식들 던졌을 때 그 아들이 얼마 그리고 떨어져 나갈 그 순간에 죽으면서까지도 얼마 하고 죽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찢었을까. 그런데도 어쩌면 하나 던지고 또 둘 던지고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기 던졌을까 할 때 참 절망적이었으면 그랬을까. 앞이 안 보이니까 문이 딱 닫힌 것 같으니 돌파가 없으니까 돌파고 자살이라도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생 안 할 것이가 해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신문기사가 났는데 이제 네티즌들이 거기 반응 기사를 또 보니까 얼마나 암담하면 얼마나 절망적이면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들을 받아줄 곳이 있겠죠.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 기사가 올랐어요. 난 보니까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었다면 하늘에서도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고통을 못 참아가지고 돌파구를 생각해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엔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적인 그 상황이 앞으로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 그 애미 밑에서 잘못 먹고 살한 것도 불쌍한 데다가 또 그 애미가 들어온 죽이는 바람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천당갈 기회도 그들이 그것을 탈취당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누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니다. 교회 가세요.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 고생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 가면 그런 가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만약에 울면서라도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의 있는 걸 털어줘가면서라도 그를 위로하겠다면 한곱이 넘기게 되면 그 절망적인 그 순간을 한곱이 넘겼더라면 어쩌면 그 영혼들이 그 무서운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 언니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절한 거야. 절절해. 만약에 그때 우리 언니에게 누구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고비만 남겼더라면 그가 몇 년 더 살아서 복음을 받았더라면 나같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절망적인 그 닫혀진 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오로지 돌파가는 죽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했던 그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이후로 저는 나도야말로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천국문입니다. 교회는 열린 문입니다. 내가 만약 이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서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라도 나는 문지기라도 쫓사오니 주여, 나는 교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아직 알지 못하면서 절망에 지금 갇혀가지고 돌파를 알지 못하는 자들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형제여 자매여,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 문지기라도 되게 떠나지 말고 제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가 언젠가는 열릴 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로신 아버지 주
예수복음교회는 동편문 가운데문에서 만나자.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거기 가서 또 강목사 보면 또 아이고 쥐야 지겨워 그럴까요? 얼마나 반가울까. 그래도 예수 복음교회 잘 들어왔지. 그래도 예수 복음교회 그때 들어가지 안 가나 그럴 때 안 된다 때 그저 끌어도 결국 어디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그때 반가워할 것입니까? 자, 우리 옆에서 한번 보면서 찬양해야 되니까 찬송해야 돼. 거기 가서 볼 거니까 전국에서 만나고